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용기가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혼자라고 생각될 때 기억해야 할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 그리고 사명자들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포기하고자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개처럼 다 걷어내주셨죠. 그리고 또 큰 능력을 그렇게 주셨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또 부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천하가 볼 수 있게끔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그런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다 어떻게 멸하셨어요. 그래서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 외롭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를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과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열왕기상 19장은 선지자 엘리야가 두려움과 불안감, 이러한 상태에 있는 과정을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완전 탈진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태가 되었고요. 이때 여호와께로부터 다시 사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엘리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이 거짓 신, 바알을 숨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자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게 됐죠. 한번 읽어보죠. 야합 왕은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한 일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인 일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내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종을 데리고 갔는데 유다 땅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왜 도망갔냐면 왕비 이세벨이 아주 사악합니다. 완전 뭐 사람 죽이고 그냥 죽이고 죄책감도 없고 아주 사악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인다고 그렇게 협박을 해놓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줬다. 그 정도로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완전 정신병자처럼 완전 패닉 상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루 종일 이제 광야로 걸어 들어갔고, 그러다가 한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느님께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너무 힘드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선지자 이 직분을, 이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자기를 그냥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심정 압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이 선지자로서 역할과 사명을 하는지 여러분은 모르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놀러 다니고 이런 것에만 푹 빠져있는 이 시대에 내가 거의 나 혼자서 내가 다 되었다, 휴가 앞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들은 다 이제는 마지막 때 징조이다, 지진 일어나는 것 곧 이제 일본은 침몰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내가 많은 핍박과 박해, 협박, 살인 협박까지
그리고 믿었던 빛의 일꾼들로부터 내가 배신을 당하고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계속, 어제도 오늘도 계속. 슈카이버야, 너만 잘한다. 나도 사람으로 왔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다시 간다면 폭발할 것 같다. 정말 지금 돌아간 판이 엉망이로구나. 내가 곧 바로 잡겠다. 내가 2000년 전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조금만 견디거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나오는 이 골드빛, 이런 것들, 빛들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선지자로서 깨어났다가 내가 잘못되어서 거짓 선지자가 되었다 그러면, 가짜가 되었다면 이 빛들은 싹 사라집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그런 사명자들이 왔는데 그들이 다 인간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사기꾼이다, 이단이다, 그리고 가족의 핍박, 그것을 못 이기고 다 돌아섰고,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만이 거의 지금 그렇게 걸어가고 있고, 이 영상을 보는, 라이브 방송을 보는 빛의 일꾼들이 나를 돕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말했다시피 남은 자 7,000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비율 7,000명이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엘리야는 로뎀 나무 밑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가 보니 뜨거운 돌 위에 놓인 구운 과자 하나와 물 한 병이 그의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신 다음에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죽여달라고, 너무 힘들어서, 두려워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죽여달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해요? 책망하기보다, 야단치기보다 먼저 푹 쉬게 하셨어요. 푹 쉬게 했고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떡과 물을 주었고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다시 잠을 잤습니다. 휴식을 취했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여호와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아버지 하느님의 분신입니다. 구약 때는 여호와라는 그 신이, 분신이 역할을 했고, 이제는 마지막 때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지휘를 하시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당당하게 얘기를 할까요? 나는 직접 아버지께로부터 듣는 자고, 수많은 채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하였고, 슈카이브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슈카이브님을 도와러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문자를 다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보내오고, 가야 어머니가 미륵 부처님이 슈카이브님께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 몸에서 나오는 빛들, 우주선들이 계속 보이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안 믿는 자들은 안 믿습니다. 날 믿는 자들은 그들이 내 몸에서 나오는 빛을 보고 경험을 하고 꿈을 꾸고 내가 보는 것을 같이 보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같이 보기 때문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염려를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데 무너질까 봐. 그래서 엘리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하느님의 산인 신의 산으로 걸어갔습니다. 40일이에요. 40일. 성서에는 40일 자주 나옵니다. 숫자가 40 나오고. 자, 40일 밤낮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신의 산이죠. 신의 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한 동굴 속에 들어가 밤을 지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 대답하죠. 만군의 하느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살아남은 선지자는
저 슈카이브밖에 없습니다. 저 슈카이브만이 아버지 하느님을 뜻을 저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느님을 망령되게 이끌지 않고 저를 더 높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산 위에서 내 앞에 서 있으라. 내가 내 앞으로 지나가겠다. 그러더니 매우 센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큰 바위를 쪼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속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뒤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죠. 어찌 여기에 있느냐.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하죠. 책망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용기가 없느냐? 나는 너와 함께 했는데 무엇이 두렵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다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예의를 차리고 그렇게 아주 조용하고 섬세한 음성으로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야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서 세 가지 일을 맡기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군의 하느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자는 이제 다 죽고 칼로 맞아 죽고 살아남은 자는 저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아니라고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다 남겨두셨고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 겉옷을 그에게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넘겨주는 상징이죠. 자기 겉옷을 주는 것을. 그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은 하느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 여호와께 사람들 다 했지만 죽고 싶은 만큼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 슈카이브도 그러해요. 하지만 나는 힘들어도 갑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느님께서 남기신 7,000명이라면 가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해당된다면 나 슈카이브를 도와서 담대하게 일어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